여러분들이 신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셨고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었을 때 대부분 다 이제 복음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교 제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 스토리는 대부분 복음 스토리가 됐던 선교 여정 스토리가 됐던 우리는 극명하게 두 지점을 나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BC와 AD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내 삶,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의 삶, 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정의가 무엇이었나, 그리고 또 어떻게 선교했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또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졌나. 우린 이렇게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뭐 복음 스토리를 말할 것 같으면은 엄청난 거지만, 이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선교 여정 스토리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BC 라이프와 AD 라이프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건 것 같아요. BC 라이프는, BC의 삶은 사탄에게 속았다 이거죠. 깔끔하게 이리 와봐, 내가 책이 한 권이요 막 이러잖아요. 내가 살아온 게 책이 한 권이야. 근데 그거 다 정리하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에게 속았구나. 그러면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의 삶을 정의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시간마다, 걸음마다, 호흡마다, 분초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저의 선교 여정의 BC 얘기를 잠깐 나누어야 되냐면, 어제를 알면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오늘과 미래를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자꾸 그러면 매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오늘을 잘 살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잠깐 제 선교 여정의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밑에 타이틀이 있죠. 나와 상관없는 티벳의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다.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이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이 뭐였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좀 잘 알아주라고, 뭐 크게 성공을 바라거나 돈을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인정받아 보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가난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을 돌아볼 기회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사모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사모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사회적 페르소나죠. 사모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 사모로서 생각하는 틀에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박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때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에서 장애인 공동체를 했습니다. 사실 이 복음 없는 박애주의라고 하는 것은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교만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박애주의자들의 특징은 내가 먹이고 내가 살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신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거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이었구나.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박애주의 속에서 다른 사람을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사모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언감생심, 그거는 세계 지도에나 있는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바라보기에는 제가 너무나 그때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이 이 시점이 1995년도쯤인데요. 사실 1990년대 초부터는 제가 육신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제안도 많이 왔고 출판사에서 제안도 많이
왔고 과외 선생님으로서 돈도 많이 벌었고 대학에 강의도 나갔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제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무간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공허와 어둠과 혼돈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네가 뭐가 부족하냐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밤마다 새벽기도, 차려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들기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밤새 기도를 하고 새벽에 목사님 조그마한 목양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겨레에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간 잡지가 나왔는데 거기를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했어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활자 읽는 거거든요. 읽는 거. 그래서 이제 잡지를 펼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티벳에서 8살 먹은 모함메드라는 소년이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기사화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티벳에서는 이 카페트를 짜는데요. 여기가 지금 카페트 실이거든요. 이 카페트를 짜는데 어린 아이의 손, 고사리 같은 손을 이용해야만 정교한 카페트가 짜진대요. 그래서 5살에서부터 8살이 가장 전성기라고 합니다. 카페트를 가장 잘 짤 수 있는 절정기가 5살에서 8살. 근데 8살 먹은 모하메드라는 아이가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 말하자면 노동운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여기는 아이들이 족쇄를 안 차고 있잖아요. 쇠사슬이 안 매여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하도 움직이고 놀기를 좋아하니까 쇠사슬로 쭉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 앉혀놓고 카페트를 하루 종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노동운동을 했죠. 그 아이를 카페트 공장의 주인이 총 쏴서 죽여버린 사건이 나왔어요. 웬일인지 그걸 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인생의 처음으로 지구 저편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한 어린 영혼을 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 선교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1995년 94년일 때는 투레스디아스라는 걸 제가 했는데요. 투레스디아스는 3days, 3일 동안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성경적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극심한 인본주의입니다. 3박 4일 동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강의를 하면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때 로요라는 것을 해요. 로요가 말하자면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잘 나가는 로요스타였어요. 로요스타 얘기를 하자면 1시간이 걸리는데요. 제가 로요스타로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잘생긴 보디가드가 제 옆에 딱 있다가 제가 등장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큰 촛불을 양쪽에서 딱 켜면서 막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제가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긋지긋하게 고생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뭘 내놓냐면 집문서, 땅문서 다 내놔요. 그걸 팔랑카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한번 로요를 했다 하면은 막 집문서, 땅문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던 은혜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계속 강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투레스디아스 강사로 독일까지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입양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온 처음 유럽으로 입양된 입양인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고통을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차를 타고 프랑스 메종 알포르라는 데로 옵니다. 거기는 독일의 시골 마을에서 투레스디아스를 하고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를 타고 오는 그 과정에서 한 조그마한 여인을, 아시아 여자를 만나게 돼요. 프랑스에서 아시아 여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 앞에 앉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때 잘 안 되는 영어지만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95년도에 잠깐 복음을 들었고 94년도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선포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베트남 여자에게 복음을 줬더니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살하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종 알포로 가죠. 그 선교사님 댁에 제가 머무르던 선교사님 댁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저런 다락방이었어요. 저거는 굉장히 깨끗한 다락방인데 아주 삐끄덕거리는 나무 계단을 타고 아주 가파른 데를 올라가면 저렇게 구멍으로 쏙 나오면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울며 통곡하면서 입양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입양인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티벳의 어린이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도 아니고 박애주의도 아니고 이게 그냥 짬뽕 상태. 그래가지고 막 너무 가슴이 슬퍼요. 내가 왜 그렇게 슬퍼했던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슬펐어요, 사실은. 제 인생이 슬펐어요. 그런데 슬픈 사람을 보니까 강인하게 안 슬픈 척 가면을 쓰고 살았던 제가 슬픈 사람을 보니까 나의 모든 슬픔을 거기다 다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너무 슬펐어요. 뭔지 모르게 슬펐거든요. 그런데 제 통곡하며 우는 그 슬픔을 티벳의 어린아이와 입양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여기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막 저 다락방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잖아요. 너무 가난뱅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들을 돕습니까? 티벳의 유치원도 세우고 싶어요. 티벳의 학교도 세우고 싶어요. 병원도 세우고 싶어요. 입양인도 돕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내용도 없어요. 그냥 막 땅을 치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프랑스 파리 샬드골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비행기를 여러 번 환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타면은 영국 히드로로 갔다가 히드로에서 중국의 홍콩이나 아니면 일본의 동경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비행기 스케줄이었어요. 가장 싼 캐세이 퍼시픽이 그랬습니다. 그걸 타고 이제 샬드골에서 영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쓰던 이게 그때 다니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날깃날깃하죠. 요즘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니까? 저부터도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과 또 다른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책을 늘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가방에 짐을 쌀 때 제 1번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품고 그때도 비행기에서 이렇게 차창밖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기 보이시죠? 비행기. 제가 탄 비행기에 둥근 무지개가 있고 그 비행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하늘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당신이 하늘 위에 하늘에 계셔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거든. 어찌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저는 비행기도 없었던 그 시절에 다윗이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면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봐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런 무지개 안에 비행기가 저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 밤새워서 영상을 만들어준 유진과 윤도영 선교사가 얘기해 줬어요. 사모님 정말로 저는 제가 사진 찍은 건 아니고요. 자료에서 찾은 거예요. 이거를 글로리 레인보우라고 말한대요.
영광스러운 무지개죠. 아무나 볼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파송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너는 두버릇도 갇히지 말아라. 전대도 차지 말아라. 얘기하셨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너에게 뭘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권능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물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 들었지만은 그때는 그야말로 짬뽕된, 제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완전 복음이냐? 완전 복음도 아니에요. 버무려진 복음이에요. 여기 보면 아시잖아요. 주님 그랬잖아요. 주님. 왜 그러냐면 그 아랫줄에 13절인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얘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배고파 있는 무리들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내놓잖아요. 어린아이가 내놓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주리가 남을 만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이 말씀이 네가 주어라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줘요? 주님, 제가 어떻게 줘요? 그런데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때는 신비주의, 짬뽕, 박애주의, 짬뽕 모든 게 버무려져 있었던 시대라서 하나님이 저한테 맞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마음의 소원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티벳에 하도 이기적으로 살으니까, 하도 미래도 바라보지 못하고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야 마음의 소원을 저한테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에서 통곡하는, 정말 숨죽여 소리내지 못하고 우는 기도 속에 받은 응답입니다. 글로리 레인보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에 대한 약속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왜냐? 오늘 제가 그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오늘 뒤에 강의하실 박운학 장로님이 그 일에 있어 증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은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늘 날깃날깃하도록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무지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복음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네피림의 시대에 더 이상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언제든지 23국에 4110번으로 연락하세요. 남편 목사 김석원, 99년 1월 13일. 네. 23국에 4110번이 누구 전화번호일까요? 아시는 분? 23국에 4110번. 누구 전화? 누구 전화번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복음적 천재이십니다. 제가 맞추는 분에게 드리려고 이 초콜릿을 가지고 나왔는데 멀리 계시니까. 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네.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성경 읽어, 이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이렇게 써줬냐면은 그 안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96년, 97년, 98년, 99년. 저 99년은 러시아에 간 해이기도 하고 그 앞에 제가 김석진 그때 당시 청년이었죠. 김석진 청년을 모시고 중국 선교를 가장 많이 했을 때입니다. 주로 연면, 심양, 요양. 그래서 그 유명한 레전드급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김석진 목사님, 그때 김석진 청년이 제 가방을 늘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사모님 가방 들고 다녔더니 내가 이렇게 멋있게 됐다고. 그래서 모두 다 청년들이 제 가방 들고 다니는 겁니다. 아, 사모님은 가방 들 힘도 없나? 왜 저렇게 청년들을 부려먹냐? 그게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가방 들기가 시작된 거예요. 재밌는 스토리가 많죠.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심양 부근에 그 수아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북경에 있는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정말 저렇게 그때는 칠판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달력 종이를 붙여놓고 펜으로 써가면서 달력을 뭘로 붙였냐면 바풀로 붙였어요. 쌀밥 바풀로.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심양 근처에 있는 수아툰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손을 들더니 거 예수가 보여요?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나뭇잎새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듯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 안에 진정한 증거가 온다.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경에서 온 유학생이 막 굉장히 짜증을 많이 부리고 매일 뭐 그리스도 복음만 하느냐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때르릉 걸려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공안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런 데서 하고 있는데 다 피하라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하고 같이 그때 심양에 갔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목사님의 친구분이신 팔이 하나 없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때는 완전히 첩보작전이었어요. 심양 공항에 딱 내리면 어떻게 하냐면 각자 봉고차로 타고 어디로 가는지 서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실려가요. 그러니까 중국에 누가 나를 납치해도 아무도 몰라요. 실려가요. 가서 보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어요. 거기 가서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고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그걸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방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듣고 저 메시지를 했던 방에 가봤더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북경의 유학생하고 저한테 예수가 보여 했던 그 선생님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도망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왜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겠냐. 당신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오늘의 나를 반드시 기억해달라.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저녁 때쯤 되었는데 1996년도 7년도의 중국은 정말 스산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가면 군복 같은 것을 입고 이 경비초소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다 도망가고 어떤 정말 완전 낡은 택시 뒤에다가 저를 태웠어요. 그리고 그 택시 기사님하고 저하고만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중국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쉐쉐 이거 하고 니하오마 이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저를 태우고 깜깜한 길을 갔어요. 지금은 중국이 너무 밝지만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길을 달려갔어요. 어디쯤 가니까 경비초소가 있었어요.
딱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어요. 그 기사님하고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죠. 뒤에 앉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을 한 30번 40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오으려고 해도 안 외워졌던 시편 23편이 제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정말 낡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북경에서 온 학생이 말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여자가 뭐 때문에 와서 공안에게 잡혀갈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말해주냐. 우리 다시 모여서 한번 들어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게 저의 중국 선교 스토리입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우리 김석진 목사님은요, 저하고 한 5일 6일 있었는데 머리 한 번도 안 감고 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환경이 열악했어요.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석진 목사님이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한다. 너 양말 한 번도 안 갈아 신었지? 내가 막 이래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완벽주의자라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매일 머리를 감잖아요. 그럼 머리가 다 얼어 엉겨 붙어 버려요. 그러면 얼음을 툭툭 떼어내면 머리가 다 말라버려요. 그러한 선교 현장을 목사님과 제가 돌아다닐 때 목사님은 저에게 부탁하고 싶었겠죠. 23국의 4110번을 기억해라. 이사야 41장 10절이 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을 나를 도우신다. 강한 오른발로 붙으신다. 이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갖고 다닙니다. 어디를 다니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진짜 가슴에 품은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이야기가 있죠.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이제 많은 국내 다락방에서 너무너무 많은 스토리도 많고 그런 스토리 속에서 아마 이제 새가족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새가족반이 막 진도는 못 나가고 막이 있다 막 이 얘기만 하다 끝났지만 많은 스토리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보스턴에서 우리 조현정 선교사 중심으로 정말 멋있는 엘리트들이 크고 다시 돌아와주고 이랬습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캐나다에서 있었던 이야기 어찌 다 제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 하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떠한 지점, 계기를 주시고 기도로 품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 현장에 아프리카도 가고 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다음 주일에는 해외동포재단에서 전 세계 116개국에 한국어 학교를 1700개를 컨트롤하는 그 재단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을 가지고 저에게 특강 요청이 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영상을 찍어서 116개국의 디아스포라, 이산된 자, 다문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단코 다문화는 약자가 아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속에서 그루터기 거룩한 시들이다. 강자들이다라는 얘기를 116개국을 놓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에요. 너무 가슴 벅차요. 이제는
가는 선교도 있고 오는 선교도 있고 보내는 선교도 있고 내가 했지만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영상의 시대에 116개국도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선교는 이기적인 내가 이제는 가슴을 열고 나와 상관이 없는, 내 유익과 상관이 없는 지구 저편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전 세계 237개국을 품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샬드골에서 아까 샬드골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런던의 히드로를 거쳐야 됩니다. 홍콩도 거쳐야 되고. 근데 런던 히드로에 환승하기 위해서 딱 비행기가 내리는데요. 런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창문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하나님, 주님 아시죠? 저기도 가게 해주세요. 저기도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기도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내 소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도 가게 해주세요. 저기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친구분 중에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혼자 영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영어도 안 되죠. 어떻게 공항에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독일도 갔다 왔고 프랑스도 갔다 왔고 했으니까 제가 가이드가 돼달라는 거죠. 그러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행기 티켓 다 주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가방을 못지가 된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여행 가방 옆에다 들고 제 가방 들고 진짜 가이드를 하고 영국에 처음 밟은 땅이 러퍼러 레스터였습니다. 거기에서 영국 유학생들을 만났어요. 또 어마어마 유학생들을 만난 것도 저는 가방 못지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만 따라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레스터에서 유학생들이 목사님 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1시간 20분 정도 가야 되니까 자기 머리 아파서 못 가겠다고 사모님이 가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죠. 그래서 어떤 유학생이 저를 라이드 해가지고 레스터로 갔죠. 레스터에 갔더니 정말 유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유학생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통대학교 총장이 된 박준은이 있습니다. 박준은 교환 학생. 그때 만났어요. 근데 그 스토리도 상당히 길죠. 거기에서 한 유학생은 그 전날 그때 막 IMF 터지고 후기 때문에 자살해서 죽으려고 나가가지고 혁띠를 풀어서 가로등에다가 혁띠에서 목을 매달았는데 혁띠가 푹 풀러져가지고 툭 뛰어내려서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죽고 그 전날 밤 못 죽고 서울에서 어떤 사모님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저거나 들어보고 죽자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가 살아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일을 대전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박준은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우리 방상렬 선교사님과 최유림 선교사님을 또 러퍼러 레스터 지역에서 만체스터 지역 거기 다 아우르는 지역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 또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죠. 최유림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또 얘기하면 정말 재밌어요. 런던에서 만났을 때 그 어머니 권사님이 플라스틱 바가지까지 다 이만한 여행 가방에다가 넣어줬어요. 지금이면 그리스도 하고 안 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내가 최유림을 살리리라는 한 가지 소원 때문에 그때 김시 선교사하고 같이 그 어마어마한 여행 가방을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최유림 그때 집사님께서 가방을 여시더니 하염없이 우는 거 있죠. 우리 엄마가 플라스틱 바가지까지 보내줬네. 김치도 넣어줬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좀 울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상처로 받지 않고 갱신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우리 방상렬 선교사님과 함께 예수사랑교회 중요한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소원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고, 사도 바울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고, 사도 바울의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길체 끝내주죠. 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제가 밑줄을 긋고 또 그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그랬습니까? 그가 아테네에서 잘난 사람들 만났잖아요. 아테네 철학자들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얘기하려다가 보니까 변론을 하고 논쟁을 벌여서 완전히 선교에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간 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온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추방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힘이 쭉 빠져 있었어요. 전도자 바울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밝히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18장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제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위하여, 바울 전도자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거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걸 전도 제자의 만남 속에서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는 다른 게 없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단언컨대 고린도전서 15장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나를 죽이는 싸움 속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죽이는 싸움 속에 들어가느냐? 죽이는 싸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은 나를 죽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내가 주인이, 내 몸뚱이의 주인이 내가 되면 질병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연약함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몸뚱이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나는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저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 영권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저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사랑교회 모든 기업인들이 재벌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이 아끼는 성경책들입니다. 네. 이 디지털의 시대에 아날로그의 이 성경이, 제가 선교여정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무엇이 도대체 증거물이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날깃날깃해진 성경책이야말로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제 가방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성경이고, 마음이 슬플 때, 힘들 때, 고독할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연약해서 죽을 것 같을 때, 병들어서 내가 곧 죽어버릴 것 같을 때 항상 저에게 힘을 주었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제 선교 여정 스토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